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누리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열어주시고 또 낮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죽어있는 신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들은 죽은 신을 믿습니다. 불교, 부처 이미 죽었죠. 그런데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부처를 믿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종교라고도 말하기 힘든 그러한 자기 성씨, 자기 철학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교 또 죽은 신들을 조상이나 신들을 섬기는 예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신의 숫자가 1억 한 5천 신 정도 된다 그래요. 오만 것들을 다 신이라고 이렇게 부여하는데 로마서 봤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또 역사의 주인이심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의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을 아무나 잡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꾸며놓고 신이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부터는 자연, 하늘, 별, 달 그러한 자연을 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짐승이나 피조물에 좀 특이한 형상들이 있으면은 그걸 신으로 섬겼고 나중에는 좀 뛰어난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한 것들로 지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막연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막연한 신에 대하여 복을 빌면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구해서 복을 받기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먼저 설명한 대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시록기 3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야훼다. 언어상으로 보면 야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여러 번 소개할 때 창세기 17장을 상세히를 보시면요. 15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하시면서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7장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스스로를 말하기를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사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엘로힘 혹은 엘사다이 이렇게 또 여호와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전능자이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혹은 조물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인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과 언어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사시고 참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며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습니까? 나무잎이 흔들리며 나의 피부에 와서 스치고 지나가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 할 뿐이지 현대과학으로는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도 멀리할 수 없는 공기를 누가 보았습니까? 안 보인다 공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면 내가 왜 정신 나갔냐고 사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 당신 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못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있는 영혼도 못 보는데 어찌 하나님을 죄인의 눈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차장님의 성경을 찾겠습니다. 33장 17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옵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뭐죠? 살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네가 하면 안 된다. 뭘 한다고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보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은 10번도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수백 번 이상 대화를 나눠요. 가장 많은 대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수백 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뭘 못 봤다? 얼굴을. 왜? 얼굴 보면 다 죽으니까.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보시면은 5장 6장에 보시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16절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뭐랬어요?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또한 제작을 해 놓고 난 뒤에 조각해 놓고 난 뒤에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비슷한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걸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사이비는 비슷한 것이란 뜻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사이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역대에 보면은 뭐 박대선, 문선명, 조희성, 요즘 이만희까지 뭐 지가 하나님 혹은 이제 뭐 지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지 못했고 보여주지도
않았다.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보시면요.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서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그래서 3, 4대 동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저주를 내리는데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23절입니다. 뭐까지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느냐.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겼어. 은이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도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여기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눈에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뭔가 만들어진 것 안에 하나님이 머물거나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져 있는 형상이나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그 모양이 어떤 것인가. 영은 어떠한 형체에도 제한받지 않고 일정한 모양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태양이나 달 등의 어떤 자연에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조각품으로 부어서 만든 어떤 신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여겨지면서 가장 많이 조각되어 있는 신상이 뭐냐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구에서 볼 때는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고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고 절대적인 어떤 그 신의 힘을 나타낸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도 태양을 숭배했고요. 로마 종교도 태양을 숭배했고요. 이집트에서도 태양을 숭배했고 중국에서도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도 태양을 숭배합니다. 전부 태양, 천황도 태양의 아들, 중국도 태양의 아들, 그 왕이 그렇게 태양을 숭배하는데요. 태양 숭배가 이제 있었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난 뒤에 우주로 나가 보니까 태양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비겨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태양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빛도 모양이 없잖아요. 두 번째 존재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고 상하고 변하여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하기를 창조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45장 7절을 보시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한 장을 넘기시면요. 18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었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데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영원한 세계를 약속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다른 신들은 뭐냐? 신은 신인데 별거 아닌 가짜 신들, 시원찮은 신들,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악의 영들의 조작 가운데서 그들의 건세 가운데서 움직이지는 그러한 헛된 신이고 망하는 신이고 멸망하는 신이지 그들이 참다운 신, 인간이 믿어야 되는 참다운 신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다운 신도 아니다. 그럼 참다운 신은 누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이제 시편 119편 91절에 보시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다. 그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만물에 주관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기른다고 했어요? 뒤에 보시면 드레핀 백합화를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밥을 딱 차려주니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밥 차려준 사람이 기분이 나빴대요. 밥은 내가 차려줬는데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냐?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조금이 하나 말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음식이 사람에게까지 오기까지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1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9,999가지 되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와서 시장에서 내다 팝니다. 그게 물고기 값이에요? 잡아와서 옮긴 값이에요? 물고기 값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누가 키웠는데요? 하나님 키운 겁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쌀을 사다가 밥을 해먹 쌀값을 냅니다. 그 쌀, 그게 농부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농부가 법칙에 따라서 수고한 땀의 값을 넘는 것이지 생명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까지 오게 하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거두시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응?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면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만 먹어도 식물이 자라는 것은 물만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고 하는 그 비료가 물과 더불어서 이 땅에 흙에 내려서 그 힘으로 식물들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지 하지 않는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이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가 한 150만 종 된다 그러는데요. 이 150만 종이 기가 차게 서로가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처음에 딱 시작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죠. 그걸 인간이 봤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건 기적이다 표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만물이 딱 시작되어져서 창조되어져서 완벽하게 딱 만들어진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기적이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느 날 창조될 때 시작된 그 기적이 계속해서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연이다. 근데 자연이 저절로 되어졌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에서부터 그 법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밝혀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지만 밝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더럽힌 백합화 한 송이가 자라는 여기에도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화려하고 무엇보다 생명의 법칙이 그 가운데 부여되는 걸 볼 때 이게 훨씬 더 낫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백합화 하나가 훨씬 더 귀하고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극치가 솔로몬의 영광이라면 그것보다 더럽힌 백합화, 원래 백합화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백합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는 백합이 아니고 그냥 덜풀, 그냥 흔해 빠진 덜풀. 그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에는 인간이 어떤 간섭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고 전달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처음에 기적으로 출발해서 반복되어져 와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우리들은 이 자연을 접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자연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깊이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은 우린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밥만 먹여주는 것도 아니라 물도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장을 넘기시면 이제 생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조물주 되십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명은 제천이다 그럽니다.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연을 도전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부여된 질서대로 100% 순종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이제 바벨탑이다라고 이래 나오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는데요. 자,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한편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연적인 어떤 이 사이클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점점점 신을 도전하는 영역이 커져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이 육체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늙고 기능이 닿으면은 이 땅을 마감하고 다음 세계로 가는 것이 법칙인데 이 안 죽는 법을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도 막 갈아 끼우잖아요. 사람의 장기에 부품을 갈아 끼웁니다. 못 만드는 거는 떼다가 갖다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줄기세포, 유전공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연구하는데 자,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생명이 준비 안 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신우사 그 이유가 준비 안 된 사람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영원한 세계는 천년도 아닙니다.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 사람의 생명, 몸은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70년, 80년, 100년 사는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 걸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플러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어느 날 죽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사는데 그 영생, 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거절했을 때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저로 다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계속 피를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또 하나가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근데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둘 때 호흡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호흡을. 숨을 거두가 버리는 거예요. 스톱. 호흡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따져보니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찬양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호흡도 끝나니까요.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내용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우리의 영혼이고요. 진정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되고, 짧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하면은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처녀가 결혼 전에 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남편에게 시집 와서 남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며 남편의 아버지인지라 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전혀 하자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데도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신부라 그러고, 혹은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고, 우리가 또한 그 밑에 있는 작은 아들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로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유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아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 아들이 된 명분을 얻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데, 뭘 보고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원한 속죄함이 아들의 명분을 삼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고, 믿어진 그들에게 보장된 것이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라는 건 지, 정, 의,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랑도 하시고, 배신하면 질투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가면 근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힘이나 사상으로 생각이 된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높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인격이라 말하니까 사람하고 동격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신격.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인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1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1067페이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렇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악에 있는 신들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희한한 짓을 해도 이 세상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막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우리 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그 하나님이 목자로서, 목자란 말은 나를 인도하는 분으로, 혹은 나를 또 악한 그 공격에서 보호하는 분으로, 나를 또 먹이시는 분으로, 필요한 걸 또 먹이시는 분으로. 양이라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먹이 앞에 갖다 놓으면 먹는 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답니다. 양은 정말 멍청하답니다. 양이 좋아 보이죠? 양은요, 대장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양무리에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항상 목자가 이끌든지 아니면 그 양을 키우는 보호하는 개라도 다리고 개라도 움직여야 하지만이 양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양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자다. 근데 그 목자는 양이 가는 길 자체를 늘 간섭하고요. 늘 인도하고 늘 지켜주고 늘 보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징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 양심을 향해서 두드리거나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돌이키거나 나를 갖다가 수습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요,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성경 볼 때만 하나님이 계신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그 반응을 가장 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딱 믿고 난 뒤 우상을 확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들 시대의 우상은요, 평생 동안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상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요, 가끔 그런 걸 봐요.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는 집들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쓰레기가 중에 제사를 지내는 상하고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한 보따리 나와 있는 집들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걸 버렸을까? 왜 버렸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으니까 버렸겠죠.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어린 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저희 집에 딱 오니까 저는 뭐 집안의 차남이고 뭐 그리고 작은 집이고 그런데 집에 오니까 막 집에 곳곳에 부적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적이 뭐 별로 나에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있는갑다. 어느 집 가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 집에 와서 딱 보니까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다. 그걸 누가 때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상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먼저 제가 한 것이 칼 들고 부적을 탁 떼가지고 불질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른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했는데 딱 떼고 난 뒤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안 맞아 죽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속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공존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는 절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종교인들은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섬길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인격 가운데 지식.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39편의 1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뭐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지식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고요. 감정, 지 다음에 정이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며 노하기도 하시며 사랑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요한일서 2장 1절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사랑으로 표현도 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왜 미워하십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가 질투랍니다. 사랑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뭔 짓을 하든 간에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감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 19절 내용에도 이제 쭉 나오고요. 치상님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랬습니까?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기에 마땅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하나의 우상의 자리에 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용하고 지배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것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물질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의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영원전의 일을 계획하시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다 안식을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 후에 이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지 않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고쳐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입해 가지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 속죄의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열심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그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건데 예수님도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잃어진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어딘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딜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놓은 장이다. 찾은 자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낸 한 대목을 말한다면 그 두 가지를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큰 옷을 바라보면서 쉬지도 말고 편안히 계시지도 않고 말입니다. 끝까지 탕자를 돌아오면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걸 방해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앞뒤좌우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높으신 인격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엇까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의식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짐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은 인간은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다음 뭐죠? 전능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시면 48장에도 그렇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 알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뭐라고? 바라보는 자.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합쳐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될 때,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것이 될 때, 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일 귀한 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제가 순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참 엄격한 명령이신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문제덩어리로 만드는 문제덩어리로 남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순전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약속받은 저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